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녁 기도회는 직장을 마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매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부할 수도 있어서 그저 듣기만 하고 흘려버릴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 설교한다고 하면은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 들려 보낼까 봐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너무 당연하게 들릴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유연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2020년도 저의 삶의 방향은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연하게, 유유히 흐르고, 그리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 산에 오르다 보면은 각양각색으로 생긴 나무들이 많습니다. 곱게 자란 나무들도 있고 옆으로 숙여서 자란 나무도 있으며, 때로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양한 방향으로 다니면서 자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희한한 나무 모양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빛의 방향입니다. 태양이 어느 방향에서 쏘이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그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소나무와 같은 경우 다른 나무들보다 자라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먼저 심겨졌다 해도 혹 옆나무들이 빨리 자라게 되면은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빛을 받기 위해 자신의 방향을 틉니다. 이런 나무를 제가 하나 인터넷에서 찾아왔습니다. 나무가 곧지 않고 제멋대로 생길 것 같습니다. 이때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게 하는 것을 우듬지라고 합니다. 우듬지는 나뭇가지 가장 끄트머리 부분을 우듬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우듬지가 그늘에 가려지면은 우듬지는 다시 더듬더듬 빛을 찾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지 방향을 튼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생 나무는 움직이지 않을 줄만 알았지만 사실 자기 자리만 옮기지 않았을 뿐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삶과 신앙생활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심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겠지만 성장하는 모습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양은 유연하게 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연성을 적용할 첫 번째 믿음의 도구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우듬지가 되어야 하며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의 모양이 변화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며 기도를 통해서 선택하기도 하며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을 꺾어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곧 유연함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유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야 됐는데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유연하게 방향을 트십니다. 그럼 조금 더 살려주지, 그럼 기회 한 번 더 주지. 여러분, 고든 나무도 좋지만 살기 위해 가지를 틀은 나무도 멋집니다. 쉽게 말해 오늘 제목이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를 점검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를 이미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의 때마다 나오기도 하며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이해가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오늘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각을 다시 내려놓고 우둠지를 틀어서 빛이 있는 방향으로, 말씀이 있는 방향으로 나의 가지를 틀어내어서 나의 모양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대단한 줄 모르고 자라왔습니다. 그 당시 철부지일 때는 설교도 별로였던 것 같고 그저 시골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비로소 제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였던 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되는 어린이들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큰 교회였고 3, 4학년 어린이들만 1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일 정도로 큰 교회였습니다. 첫 부임지였고 첫 사역지였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15분 설교를 며칠을 걸쳐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본문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주변 목사님들의 설교로부터 시작하여서 주석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올라가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망쳤습니다. 망친 걸 어떻게 알았느냐? 어떤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고 승질내고 나갔습니다. 그날 완전 절망하고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생각하며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시골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부서의 설교를 담당하십니다. 그 당시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막 손동작도 해가시면서 아이들을 웃겨주시며 재미있게 설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른들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아주 유쾌하게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도 전달해주는 뉘앙스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아니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거기에 착안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전달해 주셨을까? 오늘의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읽어 주셨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말하듯이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말에 대림절 임마누엘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뻔한 말씀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 머리 싸매고 설교를 준비해도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머리에 다가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겁니다. 남자 주인공이 멋지게 기다려, 내가 곧 구해주러 갈게. 그때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게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문자로 들린 것이 아니라 대사와 같이 들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구원하러 내려간다, 내가 지금 간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니 마음에 더 확 와닿았습니다. 그때 이후 준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셨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독백 대사로 바꿔 생각해 보았더니 저에게는 이런 대사로 들렸습니다. 얘야,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베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다들 지쳐있는 시대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과도하게 지친 시대입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섬겼잖아 라고 말하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80년도에 서울대를 붙을 실력이 있으면 지금은 서울 안에 있는 전문대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하나의 일을 하려면 한 가지 재능만 필요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재능뿐 아닌 심지어 전문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부탁한 일 하나가 너무 큰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한 명만 있으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과 재능은 없지만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아이들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필요한데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가지고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영상을 받아가지고 조금 잘라다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 사모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셨지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응답되셔서 좋으시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사모님은 그냥 하신 우스갯소리인데 마음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했나? 그런데 그 목사님 당연하게 여기셨나 봅니다. 나의 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나 봅니다. 사소한 일이라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는 일이라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치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 봐라. 기도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 더 많은 능력이 있을 수 있단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에도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이 갑자기 불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와, 믿음의 결이 다르네, 결이 다른 믿음이네, 결이 다른 기도였네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은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아닙니다. 급하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금방 되니까,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하니까, 교회 기도회에 다 참석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나의 삶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속으로 늘 대답합니다. 똑같은 대답입니다. 그 모든 문제는 기도를 시작 안 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나름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제법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좀 기도 좀 하는데요, 기도해 봤는데요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유는 오늘 말씀은 이전에 기도 30분 했던 사람에게 31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에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동네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사소한 것에도 무릎을 꿇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진짜로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이지만 오늘은 좀 뭐 먹고 나갈까요? 응답이 없어서 그냥 굶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좋았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내 삶 가운데 진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부터 시작하길 원하셨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삶의 빈틈을 기도로 채웁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예레미야 시대에는 기도를 안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대답을 구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빈틈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않는 빈틈이 있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 구하지 않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빈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부분,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 알고 보니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제 친구가 명언 하나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대출, 돈 빌리는 것에 대해서는 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연체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들은 기도로 미리 대비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빈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암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독감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이 우리를 노릴 때에는 엄청난 어려움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을 노림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곳을 향해 사단은 덤벼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곳으로 사단은 뛰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틈을 메워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된 것은 안 된 것이며, 기도하고 안 된 것은 이미 된 것입니다. 곧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사소한 일에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모든 사소한 일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믿음의 결이 다른 신앙인이 꼭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십시오. 얼마 전에 세상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잠깐 동안 만났는데 교회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에 힘든 일이 닥치자마자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저를 비교해 봤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삶을 비교해 봤습니다. 작은 일이 닥칠 때는 그 친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꼭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믿음의 결이 다른 사람인데, 그 믿음의 결이 다른 사람이 곧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기도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결정하며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과 아주 판박이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작고 사소한 일에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꼭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고 이야기해 드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만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뿐입니다. 오늘 2절의 본문 뒷절을 보면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젠가 들어본 말씀 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성경을 보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애굽 왕에게 나 하나님 여호와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동일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 병거에 쫓기는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신 분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내신 분이시며 불가능한 싸움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또한 시건치 않으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며 약속은 변함없이 지켜주시며 그 모든 것들이 곧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며 이제 나 좀 믿고 완벽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를 다시 시작해봐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불가능한 일 없다고 고백만 하지 말고 진짜 입술을 떼어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소한 일까지도 한번 맡겨드려야 합니다. 신뢰라는 말은 뒤로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를 번지점프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는 놀이로 다리에 두꺼운 고무줄을 묶고 높은 다리 위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때 뛰어내리는 사람은 다리에 묶인 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지만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끊어지면 어쩌지? 이거 풀리면 어쩌지? 고민하면 뛰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이와 같이 번지점프와 같습니다. 신뢰하며 입으로 뱉은 기도는 다시 돌릴 수 없이 뛰어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신뢰하오니,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내뱉었으면 돌아서지 말고 온전하게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다시 염려하지 말고, 다시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 고민하지 말고, 뛰어내렸으니 기도했으니 다시 못 돌리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요즘 기도에는 속된 말로 빠꾸가 많습니다.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리 무르는 기도가 많은지요.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해서, 기도는 했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기도는 했지만 다른 곳에 길이 있는지 보는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요. 예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대학 붙기를 위해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는데 결국 수능날 아들 빤스에 부적 붙이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딱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부정만 안 붙였지 기도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염려가 많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학대학원 때에 주일 새벽 갑자기 배가 아파서 집에서 뒹굴뒹굴했습니다. 그땐 집에 아무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오늘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배가 너무 아파. 그랬더니 그 이른 새벽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지금 당장 기도한다 하시고 전화를 바로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기적과 같이 배가 안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했습니다. 설교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로결석이었습니다. 그때 기도의 능력을 처음 체험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기도의 능력을 이전보다 더 신뢰합니다. 진짜 병이 낫습니다.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신 적 없지 않습니까? 모양과 방법은 달랐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으나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이 곧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곧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이야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시는 분의 말씀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도 되십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덩이를 주는 아비가 어디 있으며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다시 신뢰함으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일명 3글의 기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먼저 만들 줄 알았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못할 이유가 10,000가지가 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이유가 많은 것보다 기도 못할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빠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기도할 방법을 모르고 굳이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자꾸 까먹고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무조건입니다. 지금은 방법이나 조건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먼저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제법 능력이 많다고 여겨졌던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좀 하고 그 외의 것들도 좀 하고 일도 좀 해봤고,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재능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잘 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빨랐던 일처리들이 이제는 조금 더딥니다. 이전엔 쉽게 해결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삶에 이미 끝자락을 달리는 분들의 믿음이 근사할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동안 소중한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먹먹해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절망의 순간, 요즘 새벽에 욥기를 묵상하며 그와 같은 순간이 바로 비슷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자녀를 잃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치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인 줄은 알지만 그냥 싫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의외로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고백했던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나라가 멸망했는데 지금 당장 눈을 들어보면은 폐허와 같은데 이미 다 멸망해서 그루터기 하나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고난과 고통이 매일 반복되는데 아침에 눈을 떠도 힘겨운데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시도소이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무너질 때에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무너진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순간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좀 독합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기도하지 않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는 삶의 빈틈을 메우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다짐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방법과 방향을 오늘 3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만이 정답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필요한 기도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음은 통성기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 마음이 울부짖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기도를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더 촘촘한 기도로 기도를 메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